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0장입니다. 2월 11일 이사야 50장을 읽는 날인데 50장은 길지 않아서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3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가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랴?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은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이사야 50장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40장부터 66장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부터 회복되고 구원받는 내용이 예언되어 있다, 이렇게 교훈받았는데, 단순히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적 사실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표현해 주는 그런 복음과 같은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라고 교육받고 있는 것입니다. 50장에서도 그런 복음이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어떠한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내용들이 잘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 중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환에는 좀 자세하게 5단락으로 나눴는데 구분을 하기 위해서 3단락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선민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 그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고, 4절부터 9절까지는 3단락과 4단락을 이어서 4절부터 9절까지는 메시아의 사역과 그 다음에 순환과 승리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마지막은 권면과 10절, 11절 권면과 경고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하시면 전체가 쉽게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단락인 선민의 죄악과 심판의 원인의 내용에서는 어떤 것이 되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들을 지키시지 못하고 붙드시지 못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끌려간 것이다 라는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왜 이혼 증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갔을 때 그것이 마치 이혼을 당하여서 멀리 팔려간 모습 가운데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혼한 것이 아니라, 또는 어떤 체주에게 너희를 판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바벨론을 끌어간 것은 이혼한 것도 아니고 또한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린 것이다. 또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타락하였기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 전반절에서도 그들의 배역함, 또 타락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전반절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고 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가? 대답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모습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인간들의 패역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불러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셔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과 배역감,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하십니까? 2절 하반절 이하 3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 2절 하반절,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구속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건질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구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가? 내가 꾸짖어서 바다를 마르게도 할 수가 있고 강들을 사막이 되게도 할 수 있고 또 물고기들이 악취내어서 죽게 되는, 또는 흑암이 하늘을 덮을 수도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전능성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어떠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왔어도 그것을 보지 않는 그런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성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이 외쳐도, 하나님이 오셔도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의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런 심판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내용이 4절부터 9절까지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하여서 순환과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승리케 함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이 되돌아올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4절부터 9절까지 나로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서 나는 단순히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메시아의 사역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쭉 읽어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순환을 당하는 그 모습까지 예표되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메시아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4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이것은 단순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학자들의 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쳐서서 학자들같이 잘 알아듣게 하셨다. 이것에 자신에 대한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사역들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말씀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서 모진 고난과 순환을 당하신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보시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단순히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되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갖은 순환과 고통 또는 모욕을 당하신다라는 내용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사역을 승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것은 여호와께서 도우심으로 또한 가까이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다라는 그 사역들을 8절과 9절에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난과 순환을 이겨낼 수 있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아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하게 될 것을 아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내용이 마지막 10절, 11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목소리에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이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 또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여호와, 유일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이름을 의뢰하며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하면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부패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케 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아는 자로서 더욱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또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 사람의 계획,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은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어두움이 임했을 때 어떤 길을 갈 때 단순하게 작은 불을 피고 또 횃불을 피면서 가는 자, 그것은 제한적이고 또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빛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자신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불을 피우고 횃불을 피워봤자 그것은 다 제한적이고 또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횃불을 의지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것을 의지할 때, 불꽃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허락하시는가?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 자기의 어떤 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부패와 타락만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고통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붙들며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복음과 같은 말씀이다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부패와 타락, 연약함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라는 사실들을 알고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또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오직 주님의 힘과 능력과 또 은혜만을 기대하는 자로서 더욱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죄악과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만 메시아의 말씀 사역과 순환 사역을 통해 회복하게 될 것이며 더욱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해야 될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자신의 힘과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듣고 따르기에 힘쓰는 자가 되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으로 말미암아 또한 섬길 곳을 찾는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그의 신음소리 들으시고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사 택하신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인도하심을 깊이 깨닫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야 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공부하는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며 키가 커감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깊어지며 주님 주신 달란트를 잘 발견하고 개발하여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와 모범을 잘 유지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내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